우리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 잊혀진 계절, 과거에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 가사가 있죠. 예. 어제는 10월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그 교황청을 향하여서 이 반박문을 내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 바로 어제이기도 합니다. 딱 어제가 503주년 되는 날입니다. 503주년. 그러니까 503년 전 10월 30일 우리 마틴 루터에 의해서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었죠. 자, 여러분, 뭐 종교개혁하면은 뭐 정치사적으로 그리고 또 뭐 문화사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적으로는 가장 큰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성경 해석의 혁명이 일어났던 날이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해석의 혁명.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 1000년, 1517년 이전 1000년 동안 중세 교회가 해왔던 그 성경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마틴 루터와 또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성경 해석으로 대항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세교회가요, 성경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행득구라고 하죠. 행함으로써 구원을 득한다,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갖다 통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행득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어때요? 이 성당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주머니를 갖다 털어야지 어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어때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가 바로 뭐예요? 죄를 면해주는 표거든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셔야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까지. 그래서 이행듣고 이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 당시 거의 1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가르쳤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뭡니까? 이행득구가 아니라 이행이 아니라 뭘로 바꿨어요? 신호로 바꿨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신득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왜? 성경을 갖다가 성령의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의 혁명이 일어났다, 신앙적으로는. 혁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이 다시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 정권에서 촛불혁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촛불은 혁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촛불 혁명이 될 수가 없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 이전에 누굽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그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이나 그분들이 해왔던 체제나 제도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혁명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은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때요? 이 집권 방식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 이전에 했던 걸 부분적으로 고친 거나 또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은 혁명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이건 이행득구에서 이신득구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중세교회가 얘기했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사제주의입니다. 근데 사제주의도 그냥 사제주의가 아니라 특수사제주의. 그렇죠? 특수사제주의라는 건 뭐냐? 특별히 특별히 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거, 특별히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다른 사제주의.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때요? 사제들에 의해서 특별히 다른바된 사제들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했어요. 이 사제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안 베풀 수 있는 권한도 사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죄를 잘 고해받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사제들에게 있고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제로 전부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수사제주의. 성경을 통하여서 아마 신약은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뭐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면 그런 걸 보면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제물 가지고 왔을 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또 뭘도 할 수 있어요? 미사도 집전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예배를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사제들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중세교회는 사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중세교회는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으로요? 이제는 사제가 아니라 만인사제주의. 누구나 전부 다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인제사장이라고도 하죠. 만인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사제가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도 고하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교황은 무오하다는 거거든요. 오점이 없다는 거. 무오. 오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교황이 하시는 말씀은 어때요? 다 100% 진리이고 진짜고, 그리고 그것을 1.1획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그만큼 드높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뭐야? 성경 무오죠. 성경이 오점이 없다는 거. 자, 아니 사람이 뭐 어떻게 오점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점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어때요? 이 중세에서 말하던, 중세에서 이야기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신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하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시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고칠 개자에 새로운 신자, 가르칠 교자. 그래서 개신교거든요. 저희가 이제 완전히 고쳐서 새롭게 나온 교회라는 뜻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 그게 지금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겠느냐. 라는 쪽으로 교회도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요. 개신교도요. 특수사제주의로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하는 역할이 어때요? 특별한 영역이 존재하고, 그것은 그 누구도 그 영역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축도하는 걸 할지, 또 설교하는 걸 할지, 뭐 안수하는 걸 할지,
그것은 목사님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뭐예요? 만인사제주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도도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만약에 제가 아프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 나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설교할 수 있어요. 강론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수도 서로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뭐 특별히 목사 손만이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단한 무슨 효험 있게 영험하게 만든 손이 아니거든요. 서로 안수할 수 있다는 것. 만인사제주의. 그리고 저희는 이 교황 무호잖아요. 지금 목사 무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목사는 오점이 없다. 그리고 목사는 이 성경이 오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씀은 전부 다 뭐예요? 진리고 사실이고 100%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그런 추세를 볼 때 마음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해석하고 또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계시적 관점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고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점점 어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전진할 뿐이죠. 나아지고 전진할 뿐이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강하게 또 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나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강론을 듣고 또 들은 강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질문이나 또는 의문이 생기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해서 저한테 저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때요? 다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나아져야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더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좀 해석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연구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너무너무 소중한 공부고요. 이 공부가 정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우리 7장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이제 무익한 인생들의 행사에 대해서 무익한 인생들의 삶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재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쭉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확인받았던 것 또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쭉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학대를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학대를. 그렇죠?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이 학대 당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어때요? 그야말로 이거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3000년 전 지금 솔로몬이 살았던 당시가 3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학대받는 현장은 세계 곳곳에 만연이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만 하더라도 소수 민족들 얼마나 많이 탄압합니까? 중국 공산당이. 예를 들어서 뭐 티벳 같은 민족들 그리고 또 위구르족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탄압하고 뭐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는 100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정치 수용소에서 뭐 교화시키려고 엄청나게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얼핏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홍콩 민주화 운동 하는 것도 어때요? 탄압하고 뭐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지척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북한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학대를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학대 당하면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학대 당하면서 받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말하는 그것은. 그냥 학대 당하는 사람들은 학대 당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막 한이 쌓이고 뭐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받는지. 표면적인 이유야. 그 고통을 주는 저 인간 때문에 당하는 거지만은 그 표면이 아닌 이면적인 이유를 모른다는 거. 근원적인 이유를 모른다는 거. 해 아래에서 학대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학대받는 것처럼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통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학대받은 다음에 어때요? 그냥 학대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솔로몬이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해요? 학대받는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 자들, 산자들보다는 죽은 지 오랜 자들이 차라리 더 낫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들, 학대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학대받다가 죽은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낫고, 어떤 사람이 더 낫다고요?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한탄할 정도니까.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냥 한을 품게 되고, 아파하고, 그냥 거기에서 끝! 거기에서 끝!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좋은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건 진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학대를 당한다. 또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한다. 핍박한다. 또는 박해한다. 뭐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나요? 아니요. 우리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나오지 않아요? 그 팔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한글 성경은 마치 우리가 애통해야지 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아야지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역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가장 먼저 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blessed are 해가지고 이건 바로 뭐예요? 이미 복 받은 자라는 소리예요. 이미 복 받은 자는 애통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성령께서 늘 동행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일이 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일이 오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무슨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의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가 애통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아파하는 거, 뼈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요? 위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요. 해 아래에서 그냥 박해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인도에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인도에 여러분 혹시
달리트 여성들이라고 있습니다. 달리트. 이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래요. 인도는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달리트 이 여성들이 사내들한테 강간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착취를 당해도 경찰서에 신고하면은 어떻게 돼요? 남성들을 처벌하는 경우가 전혀 없대요. 오히려 여성들이 몸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뭐 법이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법이.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해봤자 어때요? 경찰들은 그냥 코 웃음만 칠 뿐이에요. 불가촉 천민들 당해봐라. 너희는 뭐 어차피 뭐 그렇게 그러라고 태어났고 그러라고 너희들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 위로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서 블레스드 아래라고 뭐였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물론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또 선물로 주신답니다. 설사 의를 위해서 핍박받다가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거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우리 여기에서 뭐 만년 뭐 10만 년 머물 거 아니잖아요. 끽해봤자 100년도 안 되겠죠. 끽해봤자 100년도 안 되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별세했는데 관 속에 그 수십조 원 되는 돈 전부 다 가지고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많은 재산, 뭐 주식만 무슨 뭐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짧게 살다가 짧게 가는 여기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쩔쩔쩔쩔 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또는 애통한 일이 생긴다 위로부터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때요? 소망 가운데 살고 그 고통도 그 애통함도 그 학대도 그 박해도 그 핍박도 전부 다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쓸모없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 돼요. 내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고 내 아픔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눈물 많이 뿌리고 그렇게 또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며 살다가 내가 설사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여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은 바로 뭐야? 내가 진짜 갈 홈타운이 있다는 거. 본향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언제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진짜 너무 진짜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죠.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을 전부 다 어때요? 받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일이 와도 위로부터 위로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때요? 우리는 다 복으로 승화가 되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죠.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재주가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를 잘해가지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막 주변에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그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요? 아니면 배가 편해요?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재주가 있었냐면은 다윗은 양을 쳤던 목동이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져서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오는 짐승들을 갖다가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돌려서 정확하게 짐승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진 친구였잖아요. 근데 그 재주가 어디에서 발휘가 됩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을 해 돌아왔을 때, 그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약 올리고, 그리고 또 아주 어때요?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먹칠하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이 다윗이 어때요? 그때 등장해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해주고 잘해주고, 야 진짜 너 훌륭하다, 대단하다, 야 축하한다, 진짜 너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다윗을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받죠. 누구의 시기를 받아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죠.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가장 청춘에 있어서 소중한 시기, 10대, 20대,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잖아요. 다윗은 물맷돌 잘 돌려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인데, 다윗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뭐가 왔어요? 도망다니는 신세, 실현당하는 신세.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수치를 많이 겪습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전국에 그냥 수배령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어때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그리고 동굴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재주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 그러면 재주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낫나 보다. 공을 세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나 보다. 그래서 다음 절에, 그래서 우매자가 되는 게 가장 괜찮나 보다 해서 봤더니, 우매자는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재주도 없고 수고도 하지 않는 우매자는 그냥 자기 몸만 축낸다는 건 바로 뭐예요?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니까 스스로 몸만 축낸다고요.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재주가 있어도 탈이고 재주가 없어도 탈이고, 수고를 해도 탈이고 수고를 안 해도 탈이고, 이렇게도 문제고 저렇게도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 다 그렇죠. 잘해도 문제가 되고 잘못해도 문제가 되고,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럼 어떡하라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걸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움직여도 안 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좀 잘하면은 주변에서 어때요? 시기, 질투,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뒷다리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못 나가게 하려고 하고.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 엎어질 때 가장 어때요? 마음에 싸늘한 기쁨이 오잖아요. 그렇죠? 막 동창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팍 꼬꾸라졌다. 늘 저거 동창회에서 볼 때마다 그냥 늘 승승장구하고 우쭐하고 막 교만하더니 내 저럴 줄 알았다 하면서 어때요? 아주 시원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문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지금 아파트 사도 문제, 안 사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떡하라고? 팔아도 문제, 안 팔아도 문제. 그렇죠?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거. 안 팔려니, 이번 주에 어떤 분 만나보니까 안 팔려니 하루에 100만 원이라면 자기는 하루에 1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지산세든 뭐 부동산 뭡니까 뭐 보유세든 해가지고 막 수천만 원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팔아도 문제, 안 팔아도 문제.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떡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매자가 되지는 못해요. 왜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터득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성경을 갖다 계시록 관점에서 내가 잘 좀 알면서 또 깨달으면서 이렇게 읽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우매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매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매자의 삶은 살 수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다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 달란트가 가장 중요한 거. 전도서 제가 보면서 늘 계속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주는,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 과시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반드시 태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태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반드시 태클 들어오게 있어요. 참 사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너무 희한한 것은 뭐예요? 자기 과시하고, 왜냐면 이 사람 다 가진 것도 많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어때요? 막 존경받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들의 정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재주로 인하여서 뭔가 잘 됐다고 했을 때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받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그 재주가, 그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도 어때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주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나는 다만 했을 뿐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 생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에서 태클 들어올 게 없죠. 태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속상하거나 막 불쾌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매자의 삶도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재주가 많아서 성공해서 해 아래에서 거하는 해 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도 아니고요. 다 뭐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우리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안 보이는 것이든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렌트 받은 인생. 그래서 난 렌트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도 렌트해서 쓰는 물건 있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약 기간에만 렌트 딱 하고 계약기간 끝나면은 어때요? 우리는 매달 렌트비 낸 다음에 계약기간 끝난 다음에는 이 물건, 정수기면 정수기, 비대면 비대, 이런 거 어때요? 재계약금 끝나면은 원소유주가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니까. 잘 사용하고, 계약기간 끝나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한을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그때까지 내 몸 아닌 것처럼 여겨서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재능 주셨다면은 그것도 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재능 잘 선용하시고, 눈에 보이는 거, 뭐 재물 주셨다거나 또는 건강 주셨다거나 뭐 이런 것들, 예, 잘 선용해가지고 잘 사용한 다음에, 예, 마칠 때 다시 다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나는 다 뭐야? 렌트 받은 인생이다. 렌트한 인생이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렌트해서 끌고 다니는 뭐 자동차가 있다, 또 내가 렌트해서 지금 뭐 귀하게 쓰는 뭔가가 있다 하면은 그럼 그런 거 엄청 자랑하진 않겠죠? 렌트한 물건 자랑하면서 다니나요? 예?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거 내가 렌트한 거야. 이 자동차 엄청 좋은 건데 내가 렌트했어. 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진짜 기똥차게 좋아. 뭐 이러면서 그거 렌트한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자랑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렌트한 것은 렌트한 것일 뿐이에요. 내가 잘 어때요? 네, 잘 사용하고 요긴하게 썼다가 다시 계약기간 끝나면 다음에 돌려주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도서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와 관계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위로부터 주어졌다는, 위로부터 렌트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자랑하거나 뭐 대단 뭐 과시하거나 뭐 그런 거 할 거 없다는 거. 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어때요? 다 거둬 가실 거라는 거.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 손 두 개잖아요. 두 손에 그냥 왕창 잡고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아둥바둥 되고 이러는 것보다 한 손만 있고, 내 수입에 지금 50%가 줄었어요. 내 수입에 50% 줄었어요. 50% 줄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는 거. 근데 50% 줄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양손 가득하게 있다가 한 손 거 전부 다 어때요? 놓고 한 손 것만 딱 움켜주면 50%잖아요. 절반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인하여서 평안할 수 있냐고. 평안할 수 있어요. 왜요?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평온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한 손에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입의 절반으로 줄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어때요? 남은 두 손에 있는 이 두 손에 있는 것 가운데 이 한쪽 손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갖고 가신 거겠지. 하나님께서 뭐 요긴하게 어딘가에 쓰시려고 내 수입의 절반 가지고 가신 거겠지. 하나님 50%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요동치진 않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마음 편안해지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된 거라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뭔가요? 마음, 심, 그리고 간할 때 간자거든요. 심간 편하다고 하거든요. 이 심장하고 간이 편해야 된다고. 근데 심장하고 간을 딱 붙여놓으면 심간이라고 하는데 이 심간은 마음속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속 깊은 곳이 편안해야 어때요? 하루가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기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간 편하게.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차츰차츰 깨달아가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이고요. 심간 편하게 늘 막 심장 벌렁벌렁하고 막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난리치고 막 이러는 삶이 아니라 심장도 편하고 그리고 간도 편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편안한 삶 누릴 수 있다고. 수입의 절반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또 어떤 삶이요? 여기 우리 늘 얘기했죠. 이러한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요. 이런 삶이야말로 영원한 삶. 그래서 영원한 사람인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첫째 날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병하고 나서 그냥 정신없이 보냈네요. 그렇죠? 근데 막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11월 오고 다음 달 12월 되고 이제 2020년도 우리 삶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딱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무슨 일 또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심간이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